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샬롬, 다시 시작하는 아침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 중의 핵심이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디어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셋째 날 아침에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은 마음이 변하고 약속을 펑크낼 수도 있지만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기다리는 태도가 중요하죠.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임재 사건 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거룩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기다리는 이틀 동안 백성들이 철저히 성결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22절 말씀이죠.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려면 왜 거룩해야 할까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자유롭게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자 관계의 파괴가 일어났고 죄의 덩어리인 인간이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계속적으로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여러 곳에 표현되고 있어요. 21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걱정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22절이죠.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불의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듯 여러 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그 위험성을 알기에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하나님께 보고하죠.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백성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했죠. 모세가 이런 대책을 마련했는데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경고하십니다. 24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경계를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 불의한 인간이 거룩하신 의 자체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태양이 없다면 지구상의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태양에 가까이 가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면 인간이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처럼 위험함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경고하시는 것, 우리들이 죽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미 잘 살펴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할수록 더욱 간절히 찾게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이 위험함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뒤집어 쓰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의 보좌 앞에 주님 보혈 의지하여 나아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것이요 그냥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불의한 인간이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것이 위험한 일임에도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예표가 여러 군데 등장하죠. 먼저 모세를 통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20절 한번 살펴볼까요?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자신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모세가 감당케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할을 예표하고 있어요. 22절, 24절이죠.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특별히 성결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대상이 있어요. 제사장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장차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제의적으로 양측을 중재해야 할 제사장들에게 성결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아론은 모세와 함께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 역할의 핵심은 백성들의 죄를 전가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대신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모세 같은 완벽한 중재자,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이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확증되고 있죠.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덩어리였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늘 누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몇 번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경계를 넘어오면 안 된다, 너희가 죽을까봐 걱정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 덕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값진 선물이고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충분하게 이렇게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 덩어리였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할 수 있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정말 새벽 예배에 오든 금요철에 오든 주일 예배에 오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거룩을 사명으로 거룩의 생명을 걸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가 현재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죄 덩어리였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존재고, 태양 곁에 가면 모든 것이 불타 죽듯이 그렇게 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죄값을 모두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서 그 소중함을 혹시 정말 잊고 있었던 그러한 예수 대속의 은혜가 있었다면,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과 감동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거룩해지기를 애쓰며,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셋째 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 있죠? 그 기간이 꽤 길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신다는 그 확신이 다시 한번 회복되며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룩에 힘쓰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덕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